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모두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자립 농어촌 교회 또 도시교회 개척교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정과 돕는 손길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페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대통령이 그리고 또 내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땅 안에 계속해는 혼란이 찾아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카스티오 대통령과 또 내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본당 또 페인트 공사와 또 3층의 전기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지체들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회와 페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자립하지 못하여 목회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밀려오는 월세와 또 아버지 하나님 공과금들, 이것들을 처리하기 힘들어 보고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손길들을 또한 인도해 주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열정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페루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 카스티오고 또 내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미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전국을 아버지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페인트 또 전기공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질 또 많은 관련된 공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로 극성하는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아니며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모이기 어렵고 또 모이지 못하다 보니 관심과 또 여러 가지 헌신들이 떨어지면서 교회들이 운영이 어렵고 또 폐쇄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들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페루 새 대통령과 내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신앙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이 없었다면 새로운 직무를 맡음으로써 그들이 하게 될 역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백성들을,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이전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막바지 작업들, 기본적인 작업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와 또 모든 페인트, 도색과 또 마루의 작업들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름답게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고 하나하나의 정성들과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 예배당을 꾸며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사사 시대의 대전제가 무엇일까? 어떤 토대 위에 이 사사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전제 도대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그들의 주상과 우상들을 다 내려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사 앞에서 시대를 보면서는 그들이 다 내쫓아내지를 못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주민들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사 시대에 와서는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제 보내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보게 되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이 경제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어저께 말씀 보게 되면은 3절의 말씀 보면 학대했다. 그냥 공격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 학대를 할 정도였으니까 뭐 전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이 사회를 구축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한 부분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었던 그 귀하고 귀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산지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한 부분이 주님 앞에 이 가나안 왕 지역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사실은 생사 화복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고생도 고생스럽고 또 즐거운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견고하게 채워져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또 그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전쟁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쪽에서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공격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오늘 시스라가 자신의 철병거 900대 그리고 함께 있는 백성들 군사들을 하롯의 탑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이제 모아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기손강에서 모아드렸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라고 하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고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높은 지형에서 이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쭉 강들 사이까지 흐르는 이 강 말고 기손강이라고 또 다른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류로 다른 곳에서 발원해서 이제 흘러가는 강인데 거기는 이제 비가 올 때만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아주 한강도 보통 때는 이제 물론 한강이 아주 물이 많이 흐르지만 홍수 때는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통 때는 조금 이제 천처럼 흐르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막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바락이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실제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추정해 보면 그가 이제 강 근처에 이제 했는데 그것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아주 넓게 이렇게 그 강 주변으로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쫙 이제 평평하니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갑자기 비를 내리고 막 차고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철병거를 다 이렇게 쫙 진열해 놨는데 뭐 꼼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차 같은 것도 옛날에 보면은 한강 끝 같은 데 갖다 놨다 보면 막 비가 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칼날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철병고를 타지도 못하고 걸어서 도망간 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 지형과 상황을 맞춰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어쨌든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일어나지 않을 특별한 일들을 그 시스라 군대에게 행하심으로써 이 모든 싸움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싸움을 먼저 싸우시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드보라와 선지자와 또 군대 장관이 백성들과 함께 10,000명이나 붙들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기와 이 모든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굉장히 손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을 먼저 앞장 세우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와, 그 찬양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내가 나가서 치열하고 막 온몸을 막 불사르면서 막 날라오는 화살을 내가 다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탁월한 장수가 있어가지고 탁월한 군대 장관, 탁월한 무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앞장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 뒤에 이 모세의 처남이었던 사람의 그 후손들이 이제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안타깝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스라의 그 왕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글로 피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이제 그를 이제 암살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 승리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면은 뭐 칼싸움을 해서 이기거나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렇게 멋진 승리라기보다는 암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올로 오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해놓고 죽인다든가, 이게 좀 조금 이제 좀 이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멋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권장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이 좀 적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기도 해요. 권장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우리가 앞서 나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충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싸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보러 앞에 나가서 네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네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며 우리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영적 전쟁을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환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폭염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처리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행해야 될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